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그 열심은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이란 단어를 보면 부지런한 어떤 행동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와 관련되고 교회와 연관된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행동할 때 열심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봉사든 예배든 기도든 또 예물 드림이든.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그런 것일까? 봉사나 충성, 열심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봉사, 충성, 열심이 어떤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열심은 믿음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람의 조건을 보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 선물이에요. 믿음은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정말 돈 한 푼 없어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가난한 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와 충성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믿음이라면, 열심이라면 지금 병상에 누워서 봉사도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서 헌금도 할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동일해요. 만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성, 열심, 헌신, 봉사 이것들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해한다면 몸의 조건상 행함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재물이 없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열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시다 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사건이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대노하십니다. 물론 성전에 이러한 장사꾼이 앉아있게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타당해요. 구약의 규례를 보면 제물로 바칠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죠. 그래서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물로 가져온 짐승들을 낱낱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제물로서 가치가 있나 없나. 이러한 제물의 심사에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길을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먼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이렇게 사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성전에서 판매하는 제물이라면 전혀 심사에 탈락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을 파는 장사꾼들은 그 제물에 대해서 폭리를 취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배를 핑계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바치도록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뜻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비둘기조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사고 파는 성전에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면 규례대로 성전에 제사로 온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반세겔을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성전세는 오직 유대 화폐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게 된 것이고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착취했던 것이죠. 이처럼 엉망이 된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모든 짐승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고난이 가중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적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리를 보여주라고 지금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옳지 못하게 보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예수님도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비록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마음대로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의 손으로 허물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건물이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계시가 실제로 오신다면 그 구약의 성전은 이미 그 역할, 기능을 끝낸 거죠. 결국 다만 건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이 허물을 부릴 수도 있고 다시 재건축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성전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성전으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건물 자체에 무슨 신비한 현상이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제사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의한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허물과 불의함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제물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정결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에서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정결 그리고 제물의 피 그걸로 유지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아는 이스라엘이라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능하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전의 구실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건물인 성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불의함을 대신해서 피 흘리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세워져야 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능력을 보여주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헐어지는 성전과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며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이 되고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자기들이 46년간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단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사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오늘 22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옛날에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열심은 구제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는 식의 열심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는 열심을 보이셨어요. 이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참된 성전을 세우려는 열심이에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는 열심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이해하기 힘든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은 복음서에 참 많이 인용되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시편 69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69편 4절은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수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그러나 이는 저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오싸오니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렇게 볼 때 시편 69편은 모든 것이 뭐를 말하고 있는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한 말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를 향한 열심의 결과를 인해서 다윗 자신에게 해가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난해하다, 17절을 난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성전을 위하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거든요. 이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몸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성전을 허문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열심은 인간의 마음에 세워져 있는 자기들이 세운 성전을 허물고 대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열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자랑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나는 수억을 헌금했다 자랑합니다. 나는 전도대장으로서 우리 교회의 절반을 내가 전도를 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향한 열심이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이런 종교적 행위가 많은 부지런함으로 이해된다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보여주는 그 열심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6월절에 만사를 제치고 먼 곳에서 달려나와서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열심을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참된 성령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삶의 헛된 성전을 허물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회복의 열심을 품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 성전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허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참된 생명을 들고 참된 성전 그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헛된 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전,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참된 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헛된 것을 허무는 삶으로, 참된 것을 회복하는 삶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성전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바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릇된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 아닙니까?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이 가까운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일들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나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어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